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 통해서 동방박사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들의 거주지가 어디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근데 사실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그들의 행한 일, 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이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와 같은 그런 알려진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무명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들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고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또 칭찬받을까 이것 때문에 일하지 말고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참 많이 욕을 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욕을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외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항상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구제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생각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걸 생각하고 항상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크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낮추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면 그 장소는 백합화 향기가 날 것이고 그 향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반드시 종교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누가가 언급했던 목자들을 제외하고는 이 먼 땅에서 온 알려지지 않은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리로만 알았지 구세주가 오셨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오래됐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또 있습니까? 들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세주, 지금도 살아계신 분, 그리고 내가 그분을 기동하여 살고 있고 언젠가 그분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다 지식적으로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성경의 들음으로 인해서 또 배움으로 인해서 지식, 머리는 커졌는데 그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식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설픈 성경의 지식이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지 않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교회에 익숙해 있어서 은혜가 떨어지고 내 머리로만 판단하지 않는지 조심해야 돼요. 오늘 여기 동방 박사들은요, 굉장히 먼 거리를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고향에서, 그들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동방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쪽 페르시아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페르시아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지금으로 보아도요. 그런데 이 먼 거리, 이 여행이 굉장히 그들을 괴롭고 힘들게 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지루하고 먼 여행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피로는 지금 편하게 여행하는 우리로서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힘든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가? 힘을 쏟는가? 우리들의 육신은요, 조금만 살이 쪄도 그것을 빼기 위해서 진짜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걷고 등산하고 자전거 타고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저녁 낮에 불광천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요.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것이 병들었다, 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 깊은 잠에서 나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우리의 영혼의 병듦과 잠듦을 위해서는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가, 이것이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볼 것은요,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별을 본 것이고 또 아기 예수를 보았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확신시켜줄 그러한 기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남으로 또 예수의 위대하심을 본 것도 아니에요. 단지 무력하고 나약해서 어머니 마리아 품속에 있는 갓 태어난 아기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아기에게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본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께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업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덕에 산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래도 나의 구세주세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이 땅에 동행하시고 언젠가 내 손을 잡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동방 박사들의 위대함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자손만대로 높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본받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먼 거리를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들의 노고를 잊지 않으시고 이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동방 박사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수많은 그러한 세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본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도
우리 주님께 알려지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우리 구주를 믿고 따르고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